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와 약속과 믿음의 예배 공동체, 새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아멘. 요즘에 이단들이 늘 자주 애용하는 성경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점점점 요한계시록이 교회에서는 멀어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단들의 핵심 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12지파에 들게 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부려가면서도 그 수가 놀랄 만큼 증가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에 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이론은 사실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12지파의 구성을 보면 그 전과 후에 있는 그 본문을 싸고 있는 큰 틀하고는 조금 잘못 해석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그 틀을 보면서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또 그 뒷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서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종려가지 나무, 종려가지 나무는 특별히 승리한 자들이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군대들을 향하여 흔드는 그런 축복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부르면서 호산나, 원어로는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5절에서 8절까지 12지파는 9절에 있는 것을 보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대표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4만 4천은 각 지파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해서 14만 4천이 형성이 되는데 이 12지파의 12,000을 곱하는 12,000도 사실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이야기할 때 그럴 때 히브리 단어로는 1000 또는 만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인 1000이나 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서 보면 1000 또는 만만을 이야기할 때 이 1000이나 만은 아주 큰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훨씬 그 용례 면에서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12지파는 각각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구성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은 온 백성,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구원받은 승리자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지파의 이름을 거론했냐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8절의 요셉 지파,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 지파 12지파를 구성할 때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고 요셉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이 레위 지파 7절에 있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구성돼서 12지파를 구성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단지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오면 갑자기 단지파가 빠져 있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으며, 또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와 분리돼서 6절에 나와 있으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로 대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단지파는 제외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성경에 제일 먼저 12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게 됩니다. 먼저 레아, 리을 이응에 해당하는 라아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이 레아는 보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눈이 나빴다라는 말을 통해서 눈과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눈이 나쁜 사람은 추녀에 속했고, 눈이 밝은 사람은 노인 때까지 눈이 밝은 사람, 그리고 청년 때 눈이 불꽃처럼 빛나는 것을 미인으로 쳤었던 고대의 전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레아가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몹시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봐서 못생겼다라는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레아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얻고 나서 7년 더하기 7년, 레아에게는 7년, 그리고 라헬에게는 7년 해서 도합 14년을 삼촌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일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지참금이라는 그런 형식을 취했을 경우로 보고 있지만, 보통 지참금은 여성 쪽에서 부담하는 거였기 때문에 온전한 설명이 왜 7년, 14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그렇게 생각 없이 야곱이 말했는지는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기간은 그만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사적인 공간으로 두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먼저 레아를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첫 번째 아들 루벤, 보라, 리을, 이을, 또다시 레아에 들어가 있는 리을, 이응을 떠서 벤은 아들입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그 뿔을 높여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비록
남편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껏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시옷 미읍 이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으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 연합하게 하십니다. 유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이사갈, 유다까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 라헬이 몸이 닳아서 그녀의 몸종, 바로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단은 심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라에서 낳은 이 단 장자는 라헬은 어근이 리을 히을 해서 레헴 자궁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몹시 이 어머니의 애정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 리을 히읗입니다. 레헴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레헴으로서 자궁으로서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몹시 사랑받는 여인 라헬의 몸종 이 비라를 통해서 라헬의 장자격인 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를 낳고 나서 다시금 이 라헬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일곱 번째 각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긴 기간 동안에 자식을 못 낳다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아홉 번째, 열 번째를 낳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돌보시면서 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이 자신의 목숨과 바꿔가면서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낳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베들레헴과 예레미야 서 그리고 미가서 이런 것에서 이 슬픔의 곡성이 들리는 이 베들레헴과 연관을 지켜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구절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베냐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축복문을 할 때는 이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둘째이지만 손을 바꿔가면서 장자로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레위는 빠지면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 단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의 명단이 구약에 약 30회가 나오는데 그 순서나 이름이 일치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순서는 왜 중요하냐면 순서는 서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민수기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 구성되어 있는 순서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 진열을 갖춰서 행군을 할 때의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순서를 유다 지파를 맨 처음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조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뿌리요 자손으로서 표현한 것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로 대체됐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델과 저 북단, 가장 북단인 이 단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출신인 미가를 거의 사로잡듯이 해서 협박과 에봇을 탈취하듯이 하면서 저 맨 위에 단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세워진 그 제단을 그것에다가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사사기에 보면 모세에게 직계 후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도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혈통적인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오히려 더 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서 전통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전통적으로 근거 없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새로운 성전을 세웠다기보다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전통적인 제단을 다시금 재건했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있는 이 자들은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제단으로서 사용했다기보다는 여부스족의 제단으로 사용했던 기록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빠졌던 것은 이런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치되는 그런 성전을 세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전통적으로 신약 시대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1세기부터 3세기 때까지의 교부들이 주로 이 단지파를 적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로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예를 들어서 12족장 계약서, 유언서 같은 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았을 땐 가장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근거로서 제시했던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저주 비슷하게 한탄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새 언약, 신약을 대표하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 전통이 굳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전통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단지파는 그래서 빠져야 됐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단지파 후손들은 얼마나 주홍글씨 같이 자기들은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심히 믿어도 나는 영원히 제어될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이 12지파의 구성은 여러모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때 12지파, 야곱의 축복문에 나와 있는 이 12지파의 명단과 순서, 그리고 모세의 유명한 그 모세의 축복문에 나와 있던 12지파의 명단과 그 순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명단과 순서도 차이가 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서에 대한 기초를 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는 이 순서들이 야곱의 축복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문에는 분명하게 이 단지파가 매우 지도자의 위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 축복문에서는 시므온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구원의 명단에서 빠져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빠진 것은 이 기록이 될 당시에는 이 시므온 지파가 약화돼서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시대였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대신에 요셉 지파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서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민수기라 하더라도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과 민수기 13장 4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그 명단도 차이가 있게 되고 순서도 서열, 무엇이 더 앞섰는지 뒤섰는지 서열도 차이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에서는 에브라임이 6번째, 그러나 민수기 13장에서는 5번째로 올라가고 이 민수기 1장에서는 므낫세가 7번째로 등장하는데 민수기 13장에서는 므낫세라는 말이 빠지고 요셉이라는 지파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히려 이 므낫세는 다시 들어가고 에브라임은 빠지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이나 민수기 13장 모두에 단지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만을 보고 이것은 어디가 적그리스도다, 어디가 무엇이다 라고 지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기록할 당시에 어떤 지파가 거의 존립을 못했다, 아니면 역사적 기여도가 낮았다라는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사사기는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산문보다는 노래 형식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오래된 역사 기술인데, 거기에 보면 이 드보라가 비난하는 지파 몇 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다 모여서 같이 싸움을 하자고 하는데, 많은 지파들이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되는데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몇 개 지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비난하는, 저주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지파 말고도 해변에 거주했었던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위쪽, 북단 쪽에 거주했었던 지파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보라의 노래를 기준으로 하면 그 지파들은 다 구원에서 멀어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신약의 학자들이 이 단지파가 빠졌다라고 지지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단지파가 빠지신 것은,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범주에 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학자들이 각 역사의 시대마다 그 역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지파들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명단에서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돌아올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는 이 요한계시록 공동체의 특징이 우리 성도들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의 축복물과 모세의 축복물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차라리 12달, 12지파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해주던 기도문으로 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24개니까 보름씩 건너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문으로 해주셔도 참 좋다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보면 이 모세의 축복문에도 이 단지파는 바산에서 뛰어노는 사자 새끼, 얼마나 바산은 그야말로 지금은 므낫세 반지파들이 사는 곳이었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흩어져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문 중에서는 뱀 독사를 이야기하면서 단지파가 한 지파같이 이 단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를 한 지파같이 백성들을 다 심판한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문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단지파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개의 막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라고 쓴 한 막대기, 하나는 요셉이라고 쓴 한 막대기. 이것을 이 둘을 붙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즉 새 이스라엘은 나누어졌던 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둘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선 단지파도 레위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시므온 지파도 빠질 수 없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 19절은 제가 청년대 처음 아동부 교사를 맡았을 때 여름 성경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거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앞에 두고 막대기 2개씩을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쓰게 했습니다. 유다, 요셉 하고 둘을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한 게 그날 공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기도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에스겔서 37장 19절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갈라진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라진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라진 것,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계층 사이에 갈라진 것들,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요. 교회만 문 닫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이 정보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세입자와 집주인, 또 청년들과 기성세대, 고용자와 피고용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음도 없고 모자름도 없이 서로 사랑으로 나눌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정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단지파를 보면요, 원래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라라는 지역, 이 지역은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삼손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이 단집 아래에 있던 단지파가 이 미가를 납치해서 에봇을 가지고 저 위에 단지파로 가게 됩니다. 라스라는 아주 평화로운 곳을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그 공식적인 문구가 탄생한 것은 가장 북단으로 올라간 단지파를 표현하는 겁니다. 맨 이 마지막 남쪽은 부엘세바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유언 12지파의 축복문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에서 나오는데 이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벨미오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모세의 유언 12지파 축복 신명기 3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33장에 보면 요셉 지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요셉 지파의 축복문은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해줘도 좋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니라. 아멘. 그 구별한 자의 정수리, 이것을 표준세 번역엔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사실은 12지파의 장자는 이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사실은 유다의 전통 혈통이었냐?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의 출신이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칩은 무엇이냐?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방인을 내세운 유다 지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 이것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이 말은요, 임 끝에 히브리어 중에 임이 들어가는 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두 배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원뜻은.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사실 이 자는 장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신명기 33장 7절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지파의 축복물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축복문에서는 유다가 잠재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레위 지파는 그야말로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주의 둠밈과 우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항상 우림과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판단을 했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에봇, 그 중에서 흉패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아래에 있다가 이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실 이 미가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가장 오래된 성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성소를 세울 때 이 실로 출신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가장 예루살렘 성전과 대치되는 곳에 있었던 아주 전통 속에 있었던 선지자를 바로 이 실로라고 봤기 때문인 겁니다. 이 단지파의 부정적인 전해인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1세기부터 4세기 때까지의 이 초대 교부는 이레니우스와 히폴리투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예레미야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모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들을 삼켰도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뱀과 독사는 이 야곱의 축복문에서 근거를 두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에스겔서 37장 19절에 아까 읽었었던 이 본문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본문이 성경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장 통합적인 하나님의 예언이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바로 9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것이 바로 최종 완성될 에스겔서의 성취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각 지파의 사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 출신 지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 단지파 출신의 사사는 딱 한 군데입니다. 삼손입니다. 마지막 등장했던 이 사사기를 매듭짓는 이 마지막 사사로서 기록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신앙적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고요. 에브라임 지파 한번 볼까요? 그 유명한 드보라, 그리고 또 입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그 유명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스불론이라든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이런데 출신들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각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골고루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의 숫자는 12명인데 출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왜 그렇게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묘사된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원래는 맨 밑에 있었다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어떤 허락을 받고서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한 대표적인 지파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각에서 보니까 그 시대 토지에 쌓여 있었던 재단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의 근거들이 성서에 기록된 것들이 거의 역사적 사실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단지파는 그래서 최남단에도 있었고 최북단에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되었을까요? 많은 접경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혼혈의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제일 많이 섞였던 지파가 단지파였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단지파 출신들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애굽 사람, 남쪽에 있는 단지파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애굽,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또 반대의 경우 또 북쪽에서는 반대로 이 아버지는 시돈 사람, 또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곡의 적처럼 타락한 지파로서 지파들 사이에서 불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보면 대표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아주 뛰어난 장인으로서 등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해서 이 모세 시대 때 뛰어난 장인으로서 등용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특별히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단지파였습니다. 아버지가 시돈 사람 출신, 그리고 어머니가 단지파 출신의 혼혈이 이 시돈, 원래 솔로몬 성전이 이런 시돈 쪽에서 내려온 성전의 모양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레바논의 백향목도 갖고 있고라고 해서 그 성전의 건축 기술은 다 어디에 양식을 따랐냐면 시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받았던, 그쪽의 아버지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혼혈이면서 단지파 출신들이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신약시대에 와서,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을 저는 12 곱하기 12,000으로 본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구약 12, 신약 12 곱하기 1000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시대에 이 제자들도 12지파와 마찬가지로 12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12 제자의 명단, 제가 노란색으로 쓴 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로 열고 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12 제자의 명단과 서열은 복음서 모두 일치하지 않으며 상징적인 구약의 약속과 믿음의 예배인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 발전됩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들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40절, 43절, 45절, 6장 6절, 7절, 71절, 11장 16절, 13장 2절, 23절, 26절, 20장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12 제자의 명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명단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다라는 것은 명단과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구절로서만 나옵니다. 12이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명단이 좀 집약적으로 일괄적으로 나온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 21장 2절입니다.
21장 2절은요, 명단이 나오는데 딱 7명만 나옵니다. 7명도 다 나오느냐? 5명은 명단을 나오고요. 2명은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21장 2절에 있는 제자 명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도마, 그리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나머지는 물음표도 있죠. 사랑하는 제자도 사실은 2절을 찾아보면 안 되어 있고요. 명단이 없고 익명의 다른 2 제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익명의 2 제자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제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다 뭐로 나오죠? 공관보고서에서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첫 번째 제자 둘이 나오죠. 그 둘은 하나는 안드레, 하나는 또 익명의 제자인데 그것이 나중에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측근 3인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알고 있죠? 베드로, 또 세베대의 2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최측근 3인. 왜? 상위 주요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공관복음서를 보면요, 7에서 8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위 제자들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빨간색으로 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시몬은 가나나인 시몬, 또 어떤 데는 셀로 시몬, 이렇게 젤러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도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롯 시몬이 아니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또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기타 하위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5에서 9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이 바돌로메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세리마테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레위가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받은 자는 레위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가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 21장을 최종 편집 부분이라고 해서 빼고 20장까지를 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요한복음을 전공한 사람은 21장을 빼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21장이 빠진 채로 사본이 발견된 것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까지를 모두 다 요한복음으로 보고 분석을 하면 오히려 7명이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특히 나다나엘,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서의 제자 명단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복음 2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서 보면 독특한 점이 뭘까요? 또 다른 제자 둘이라는 것에는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하면
세베대의 아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7명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 세베대의 아들로 들어가 있는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할 때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익명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학문적으로는 요한복음의 제자는 익명의 사랑받는 제자이고, 그리고 교회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 또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장로 요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랑받는 제자, 익명의 제자가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약과 구약을 모두 합쳐서 12지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은 어린 양 예수가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14만 4천이다. 사실 신약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500여 형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아멘. 이것은요,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람의 기록물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은 AD 70년 전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60년대에 죽었으니까 50년에서 60년대 초반에 기록된 문서인 고린도전서에 예수의 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라는 얘기는 12제자에는 게바를 포함시키지 베드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와 축을 이루죠. A, B, B-A-. A-가 뭡니까? 베드로에 대응되는 거 야고보. 이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를 주관했던 의장입니다.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그러니까 야고보를 모든 사도의 수장으로, 12제자의 수장으로 개발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X가 있습니다. 6. A, B, C, A, B, X, B, A 하면 X가 가운데죠. 그 후에 500여 형제. 이 이야기는 500여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폭넓은 제자들을 500여 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오히려 500여 형제가 있을 것이고, 그 500여 형제 중을 그 구약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12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라는 것을 어디에 포함시키냐면 모든 사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14만 4천에는 지금도 열려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도 이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불렀죠. 변함없이 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눈길,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라는 그 표현은 쉽게 말해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뿌리 내려서 성장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끝까지 붙잡는 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14만 4천 구원받는 승리자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